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찬송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정교한 것 같아도, 그리고 인간이 발전시켜 온 의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최소한의 인원만 이곳에서 영상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즉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주일까지를 포함하면 46일 동안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경건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40은 경건한 삶과 관련되어진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신의 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은 더욱 절제하며 경건을 힘써 연습하며 주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뜻에서 사순절을 4세기 때부터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무엇보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엔진 아니겠습니까? 이 엔진의 윤활유가 잘 공급돼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잘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타면 엔진이 들어붙습니다.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피스톤과 실린더를 교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피스톤과 실린더를 교체하면서 엔진을 수리하는 일을 가리켜서 엔진을 보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병들지 않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너무 연약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즉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서 영혼을 다시금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 보링하고 정죄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정부를 지나면 덕정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덕정리에서 목회하는 후배 문병하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교인 가운데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아리는 약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정확하게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병아리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먹는 사료는 약 35원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서 유통업자들에게 넘길 때 한 85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35원의 사료를 먹어서 알을 낳아서 85원에 파니까 한 마리가 하나의 알을 낳으면 50원이 남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2만 마리의 닭을 키운다고 하면 하루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약 1년쯤 지나고 나면, 1년쯤 지나고 나면 좀 큰 거 아닙니까? 1년쯤 지나고 나면 3, 4일에 하나씩밖에 알을 못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이 되기 전에 그 즈음에 그 닭을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새끼들을 길러서 그 닭을 가지고 양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잘 판로가 열리지 않아서 팔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 4일에 한 번밖에 알을 낳지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100원어치의 사료를 먹어야 85원의 수익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 날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고 하니, 닭을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완전히 금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의 금식 기간을 거치면서 이 닭이 변화되어서, 체질이 변화되어서 3개월 동안은 다시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빨리 이 닭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낡은 닭도 생명을 건 금식 기간이 지나면 체질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닭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닭도 다시 말하면 금식을 통해서 몸을 보링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가다듬고, 혹시 병든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새롭게 체질 변화를 시키는 그 시간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절제와 구제와 헌신의 정신으로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보링하는 심정으로 내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체질로 개선해 나가는 심정으로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은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영혼을 보링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경건을 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지우려고 문질러도 인간은 절대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천사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연단하는 것,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 경건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 절기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 듣는 일을 더 가까이 소중히 여길 것인가,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한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조심스럽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게 덤벙덤벙거리며 살아갔을지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 영혼을 보링하고 영혼을 정지해 나가는 이 특별한 절기에 내가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리라.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당분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도 새벽 5시 반이 되면 정확하게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을 못 본 사람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면 새벽 기도도 송출되어진 영상을 뒤늦게라도 보시면서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번 주 목사님이 수요일 날 무슨 말씀 하셨지?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하셨지? 그것을 받아보시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와 성례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하게 예배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하는 시간을 성별하시고 공간을 성별하시고 그러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경건의 열매를 맺는 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이란, 또는 경건한 신앙이란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경건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은 자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면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성숙함으로 드러납니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은 평안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장난감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장난감이, 대표적인 장난감은 오뚜기였습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어던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 내적인 평안이 깨지거나 내적인 평안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평안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신천지의 기승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섬김과 나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까?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의 삶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절기에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